인생에 있어서 정말 중요해요. 자기가 누군지. 특히 우리나라에서 이제 해외로 입양되는 사람들이 막 사춘기에 접어들면 거의 망가지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그 왜 망가지냐 하면 자기가 누군지 흔들리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지금 여기 왜 있지? 이 이방 사람들처럼, 응? 여기서도 이방 사람이잖아요. 미국이나 뭐 유럽으로 입양돼도 마찬가지예요. 어디를 입양돼도 얼굴이 틀리고 색깔이 틀리는데 내가 누구냐는 거예요. 질문이 오는 거예요. 내가 누구지? 이런 질문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은 가끔씩 그런 질문이 오는지 안 오는지 모르겠어요. 도대체 나는 누구지? 하나님 앞에 막 연단이 깊이 들어가고 고통스러우면 이 자동적으로 질문이 나와요. 내가 누구지? 도대체 난 뭐지?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내가 누군데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하시지? 나를 계속 붙들고 연단을 하시고 고통을 주시고 환난을 계속해서 오게 막 계속 막으시는 것은 누군가가 내 주인이라는 거예요. 얼마 전에요, 유튜브 채널을 봤는데 마틴지 시춘지 모르겠어요. 코난가 현대기아차 코난가 그 차를 타고 가는데 뒤에서 강아지가 죽어라, 회색 강아지가 노란색 털을 가진 푸들 비슷한 강아지가 죽어라고 쫓아가는 거예요. 뒤에서 가던 자동차가 자동으로 앞에서 찍히잖아요. 그걸 보고 깜짝 놀란 거예요. 그러면서 크락스를 계속 울린 거예요. 그 주인한테 걔가 지금 쫓아가고 있는데 왜 계속 가고 있냐. 그래서 계속 가고 있는 거예요. 화가 나니까 이러다가 강아지 죽이겠다, 더 이상 안 되겠다 싶어서 중앙선을 넘어가고 1차선 도로인데 중앙선을 넘어가고 그 차 앞에다 확 대버렸어요. 차가 섰잖아요. 그 차 주인이 나왔어요. 차 주인한테 당신 뭐야? 대자보자를 이 사람이 하는 얘기야. 당신이 뭐냐? 왜 그러냐? 당신이 뭔데 개가 쫓아가는데 왜 계속 가냐 이거야. 그랬더니 이 사람이 하는 말이 너무 웃겨요. 뭐라고 얘기냐? 그냥 재밌어서 한번 웃으려고 한 거래. 그러더니 개를 안고 차를 타고 죄송합니다 그러고 차도 운전을 가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 같았으면 그 외진 인가도 없는 거기서 개를 놓고 그게 장난한 거였어요? 버리고 간 거야 그냥. 버리고 가다가 들통난 거라고 내가 누가 봤을 때. 그래서 이 사람이 더 이상 아무리 동물이지만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따로 있지 저게 할 짓이냐고. 차라리 버리려면 동물병원 앞에 갖다 버리면 되잖아요. 누구든지 응? 발견되도록. 왜 죽게 내버려두냐고. 또 얼마 전에는 펜션을 했어요. 큰 펜션을 하고 강아지 한 40~50마리를 키우면서 분양도 해주고 또 주변에서 강아지들 데리고 오면 거기서 놀기도 하고 막 이렇게 이런 사업을 하다가 빚에 쪼들려 망했나 봐요. 야반 도주했대요. 주인이 야반 도주했는데 15일이 넘도록 주인이 안 나타나니까 개들이 개판이 된 거예요. 거기서 똥도 막 이렇게 싸고 먹을 것이 없어 피장말라고 한 달이 되어가도 계속 그런 거예요. 그래서 주변 사람들 조금만 지켜보다 계속 안 되겠으니까 이제 동물 구조대한테 전화해서 왔어요. 와서 보니까 개들이 비싼 개들인데 어떻게 해서 이 지역까지 갔지? 동네 사람들한테 물어보니 전에는 여기 장사가 잘 됐는데 갑자기 이제 코로나 이런 것 때문에 문제가 된 게 조금씩 어려움을 타더니 어느 날 갑자기 주인이 없어져 버렸다.
빚을 쫓다니까 야반도 좀 개들 그냥 내버려둬. 그러니까 개가, 어떤 개는 뼈가 등살 갈비장만 남아있어요. 대장 날라가지고. 왜 이렇게 돼요? 동물이든 사람이든 주인을 잃으면 그때부터 어떻게 돼요? 방황하게 돼 있어요. 동물은 그런다고 하더라고요. 동물을 주인이 자기를 버린 장소에서 떠나질 못해요. 그 주변을 막 계속 남들고. 그래서 뭐 미국 같은 경우는 뭐 워낙 땅덩어리가 크니까 잃어버리고 막 1년 만에 찾기도 하고 3년 만에 찾기도 하고 이런데 3년 만에 막 찾았는데 걔가 처음에 주인을 못 알아보다가 목소리를 듣고 냄새를 맡더니 그때부터 꼬리를 팍 흔드는 걸 봤어요. 사람도 똑같아요. 사람도요. 왜 세상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데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명절이나 추석이나 되면 왜 고향을 가냐? 고향 가봐야 별것도 없어요. 근데 왜 가냐? 가봤자 별거 없거든요. 근데 가는 사람이 무척 많아요. 물론 부모님도 계셔서 가는 사람도 있겠지만 뭔가 그리워서 가는 사람도 상당히 많을 거예요. 살다 보니까 나이가 먹어가서 젊었을 땐 고향이 안 그리워요. 네 나이가 40, 50 넘어가면 고향이 그리워져요. 왜? 사람은 자꾸 나이가 먹을수록 자꾸 어릴 때로 돌아가요. 그래서 치매 걸린 사람들을 보면요 어린아이로 돌아가잖아요. 그래서 자기 어렸을 때 얘기하고 다 큰 아들인데도 얘가 학교 갔는데 안 온다고 그러고 다 컸는데 이 50이 넘은 아들을 보고 얘가 학교 갔는데 아직도 안 오고 있어. 돌보미한테 우리 애가 아직도 안 와요. 학교 가서 막 이러고 헛소리 하는 거예요. 그게 왜? 자기의 어릴 때로 되돌아가서 집착해서 계속 디바이브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린아이들이 외국으로 입양을 해서 제대로 사는 애들을 보면 뭐냐면 양부모가 어떻게 키우느냐. 그래서 양부모가 잘 키운 애들을 보면 자기를 어렸을 때부터 입양됐다는 걸 잘 알아요. 그리고 너가 네 친부모가 너가 싫어서 버린 게 아니란다. 그런 말을 계속 잘해줘요. 그리고 편지가 거기 써 있어서 네가 싫어서 버린 게 아니라 내가 좀 더 나은 환경에서 좋은 환경에서 교육받기 위해서 너를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눈물로 보냈다고. 근데 계속 그런 얘기를 하면 그걸 사실로 믿고 이제 뿌리가 안정이 돼서 흔들리지 않게 잘 크는 아이가 있는가 하면 반대로 확인하고 싶은 아이들이 있어요. 내가 정말 그런지 아닌지를 확인하고 싶어서 휴가 때마다 방학 때마다 한국에 와서 아르바이트 하면서도 자기 뿌리를 찾으려고 엄마를 찾으려고 엄마 찾아가지고 뭐해요? 별것도 없어요. 말도 잘 안 통하고 뭐 그러는데도 확인하고 싶은 거예요. 결국은 뭘 확인해? 내가 누군지를. 그럼 내가 누군지라는 건 뭐예요? 내가 나를 버린 건지 아니면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고 집이 가난해서 내가 좀 더 나은 환경에서 자라기 위해서 나를 진짜로 보낸 건지 그걸 알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걸 알아주면 대개가 그렇죠. 찾으면 대개가 그래. 어려워서 다 어려워서 환경이 그래서 어쩔 수 없어서 또 미혼모에서 어쩔 수 없어서 그렇게 대개가 다 어쩔 수 없어 그런 환경이었다고. 만나면 다
근데 못 만나는 사람이 문제죠. 못 만나. 알면서도 안 만나는 사람이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새로 시집 가서 이렇게 이미 아들하고 잘 살고 있는데 만나면 일이 커질까봐 일부러 안 만나는 사람들이. 근데 이게 문제인 게 뭐냐면 사람은 사춘기가 들어서면서부터 언제부터 흔들리기 시작하면 자기가 누군지를 알고 싶어서 흔들리기 시작해요. 내가 누군지를 알고 싶어서 흔들리기 시작하고, 어떤 엄마가 남편하고는 이혼했어요. 외국으로 가서 이제 갔는데 거기서 남편하고 이혼하고 딸 아들 둘 데리고 사는데 애들 다 키웠어요. 이제 아들하고 이해가 안 돼. 그 아들하고 여행을 가는 거예요. 한 달간 유럽을 돌면서. 그 엄마하고 아들하고 대화가 잘 안 돼요. 너무 대화가 잘 안 돼요. 그 엄마도 조금 고집이 상당하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저 엄마가 상처가 굉장히 많구나 하는 것을 느꼈는데, 딸은 안 그러더라고요. 딸도 외국에서 살아. 이제 만나가지고 호주에서 만나가지고 엄마랑 셋이서 그래서 게스트하우스 빌려가지고 거기서 이제 좀 싸게 있더라고요. 하루에 1,700원이야. 일주일에 1,700달러야. 되게 싸죠. 일주일에 1,700달러니까. 이제 거기서 셋이서 일주일 살면서 이제 보니까 엄마도 그렇고 딸도 그렇고 이미 결혼을 안 했지만 완전히 남남이더라고요. 엄마, 이렇게 오래간만에 우리 세 식구 한번 이렇게 살아보네. 같은 방에서 자보네. 그러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이미 가족이라는 개념이 없어요. 그 여자애는 뭐냐면, 지금은 가족이라는 개념이 내 게스트하고 나하고 매일 만나고 같이 자고 내가 안 들어오면 걱정하고, 그게 가족이죠. 엄마가 멀리 떨어져 있고 이미 엄마는 그냥 어쩌다가 1년에 한두 번씩 안부 전화하는 사이 이렇게 돼버렸어. 근데 그 엄마하고 아들은 여행을 하는 목적이 뭐냐면 자기를 찾으려는 거야. 자기를 찾으려고. 도대체 너와 나는 엄마로 아들하고 만났는데 왜 너는 내 뱃속에서 만났는데 왜 이렇게 너하고는 안 맞냐? 당연히 안 맞죠. 내 뱃속에서 낳았다고 나야? 타인이잖아. 이미 안 맞는 거죠. 걔는 걔네대로 소품을 타고났는데 안 맞는 건 당연한데 엄마는 그래. 그 안 맞는 게 문제라고 생각하면서 계속 그러니까 아들이 이해를 못하는 거야. 엄마하고. 어디야 19절인가 19절에 보니까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과 요한에게 보내어 내가 누구냐 물을 때 요한이 증거가 이러하니라. 요한이 증거가 이러하니라. 누구냐를 막 물어봐요. 지금도 이제 이렇죠. 내가 이 호목사가 드러나지 않고 하나님의 일을 드러나지도 않고 누가 내가 이런 일을 하는지 알지도 않지만 이제 어느 날 갑자기 일하기 시작하면 사람들이 뭘 따지냐면 내가 누구냐를 따지는 거예요. 너 신학교를 어디 학교 나왔어? 정광훈 목사님 보고 신학교도 안 나오고 이단이라고 얘기하면서 억지게 떨면서 돈 요구하면서 그렇게 기사 잘 써도 되니까 돈 요구하면서 쓸데기 없는 언론사의 똥파리들이 그렇게 많이 뛰면서 그렇게 덤비잖아요. 왜? 내가 너가 누군지를 잘 포장해 줄게. 돈 줘. 세상은 이래요. 내가 너가 누군지를 잘 포장해 줄게. 우리 신문사에서 그 대신에 1,000만 원만 줘. 아니 달달에 얼마씩만 줘. 계속 이러잖아요.
신문사가 좋은 게 아니에요. 옛날이나 좋은 게지 지금은 신문사가 좋은 게 아니에요. 응? 왜? 자기네들이 쓰고 싶은 대로 쓰는 거지 뭐. 자기네들 유리한 대로 쓰고 자기들이 쓰고 싶은 대로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신문사를 언론사를 믿을 수가 없어. 응? 그 유대인들이 성공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어려서부터 자기가 누군지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가장 그 아이에게 축복의 시간이 언제냐? 네가 성인이 됐을 때. 너를 성인이라고 인정할 때 온 동네 사람들이 축하를 해주면서 며칠 동안 잔치를 벌여요. 막 돈도 갖다 주고, 돈도 줘. 사람들이 다 친척 아니래도 다 마을 사람들이 돈을 그냥 걷는 게 아니라 돈을 줘요. 내고 거기 참석해서 잔치지 뭐. 이 집의 아들이, 이 집의 딸이 성인이 되는 날이래. 아, 축하해야지. 그럼 뭐 초대 받지 않아도 다 가는 거예요. 그냥. 그러면 그 아이는 어떻게 했어요? 야, 내가 성인이 되는데 동네에서 저 친하지도 않은 어른들이 와서 돈도 주고 막 이렇게 나를 위해서 이렇게 해주네. 자부심이 장난 아닌 거예요. 자부심이 장난 아닌 거예요. 지난번에 DP인가 뭐 그 드라마가 나왔는데 이번에 뭐 DP2가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군대에서 이제 사고 치는 그런 장면들이 많이 나오는데, 많이 사고를 치는 이유가 뭐냐면, 사고를 치는 중에 많이 사고 치는 아이들이 뭐냐면 자기가 누군지가 흔들리는 애들이 사고를 많이 쳐. 응? 그래서 웬만한 그냥 사람은 그래. 참으면 이거 다 지나갈 거라고 생각해. 참으면 지나간다. 이것 또한 지나간다. 참. 스님들이 그랬죠. 이것 또한 지나간 거야. 이것 또한 지나간 거야. 지나가는 건 맞아요. 근데 그게 상처로 남으니까 문제지. 응?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렇게 막 어른이 되는 것을 이렇게 축복을 해주고 이렇게 하니까 자기에 대해서 흔들릴 필요가 없어요. 따로 공부할 필요도 없어요. 그래서 내가 공부만 하려고 맘먹으면 대학까지 다 책임져줘, 국가에서.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요. 우리나라는 안 그러잖아요. 근데 요즘 애들도 이제 대학을 안 간대요. 왜 안 가냐니까 쓸데없이 대학 가느니 좁은 기술 배워가지고 빨리 독립하는 게 낫지. 대학 가서 그 내 갚으려고 10년 20년 고생하는 것보다 차라리 일찍 기술 배우는 게 낫다는 거죠. 낫어요. 일찍 기술 배우는 게 낫지. 기술 배워서 일찍 기술 배워서 한 5년 고생하다 독립하는 게 훨씬 낫죠. 예수님은 우리에게 질문을 던져요. 인생에 대한 질문. 내가 누구냐? 라고 하는 질문을 던져요. 이게 정말로 힘든 질문이에요. 잘 나가고 그럴 때는 내가 누군지가 뭐가 그렇게 중요해. 잘 먹고만 잘 살면 되지. 그게 무슨 상관이 있어? 근데 그렇지 않아요? 까레 있을 고려인들 봐요. 카자흐스탄에 있고 러시아에 있는 고려인들. 3대째 살고 있고 잘 살고 잘 먹고 잘 살고는 있는데 뭔가 여기서는 내 집이라는 생각이 안 드는 거예요. 3대째 살아도. 그러니까 어떻게 안산 고려인 마을로 계속 1년에 3, 40가지 계속 이민해오는 거예요. 그들이 볼 땐 이민이지만 이민이 아니라 고토로 돌아오는 거죠. 고향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부모님 고향으로, 조부모님 고향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하나씩 둘씩. 왜? 아니 거기서는 돈도 있고 편안했는데 뭔가 행복하지 않아. 뭔가 남의 땅에서 즐기는 것 같은 생각이 들고 뭔가 여행 와 있는 기분이 들어서
뭔가 안정감이 없어. 분명히 내 집도 많고 다 많은데, 그래갖고 그 사람들 보면 명절 때 모여갖고 고려인들끼리 모여가지고 김치 담고 뭐 담고 서로 이렇게 하면서 고향 노래도 부르고 이러는데, 그 헛헛한 마음이 말로 표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안산에 이사 온 고려인들 거기 가보면 러시아 마을인지 고려인 한국인지 분간이 잘 안 될 정도. 근데 그 사람들 뭐라 그러는지 알아? 지금이 너무 행복하대요. 왜? 이제 다 갖다 한국인이니까. 나도 한국인이고 할머니 할아버지도 한국인이고 이제 더 이상 이방인 취급을 받지 않으니까 좋다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는 이방인이에요. 그죠? 우리가 이방인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오히려 한국을 보고 좋아해요. 자기들이 믿는 신을 우리가 믿어준다고 좋아해요. 자기 나라만의 특별한 신이라고 생각해. 여호와 하나님은, 야훼 하나님. 이 자기들만의 특별한 신을 한국인들이 믿어주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믿어주고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 해주는 것에 대해서 호의적으로 생각한다. 근데 사실 보면 하나님 앞에는 예수님이 죽으시기, 십자가에 죽으시기 이전에는 우리도 이방인이었지만은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이제는 어느 나라도 하나님 앞에 이방인은 없어요. 유대인이라고 뭐 자랑할 것도 아니고 내가 이 유대인이 아니라는 것 때문에 소홀히 여길 필요도 없고 그래서 자부심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의 근본적인 거 내가 누구냐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 몰라요. 그래서 내가 누구냐 하는 것이 엄청나게 중요해요. 처음에는 돈이 중요한 것 같지만요, 이게 나이가 먹어가면서는요 돈은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누군지를 아는 게 더 중요해요. 왜? 내가 누군지를 알면 뭐가 중요한데, 내가 누군지를 알면 어떻게 가야 할지가 나오기 때문에요. 내가 누군지를 알면 내가 어떻게 가야 되겠다고 하는 게 답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누군지를 모르면 답이 안 나와요. 어떻게 살아야지? 뭐 되는 대로 사는 거지 뭐. 내 친구들 보면 오직 돈하고 쾌락에 살아. 남자만 그러냐? 아니야. 60이 넘었는데도 여자들도 그래. 오직 돈하고 쾌락이야. 여자가 자기 남편 말고 남자들 한둘은 다 있어. 그냥 애인처럼 지내는 거. 하나나 둘은 다 있다니까. 정말이에요. 근데 남편이 그걸 모를까? 남편도 있는데 뭐. 남편도 부인 말고도 있어. 밖에 나가서. 그러니까 어떻게 그 부분에 대해서 타치를 안 하는 거예요. 가족 간에 무슨 행사가 있을 때는 다 같이 가지고 외박을 하든 뭐 하든 간섭 안 하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너무 충격이었어. 나는 내가 모르는 게 너무 많아서 아무렇지도 않아요. 왜 모텔이 이렇게 많아? 특별히 낮에 차가 빵빵하게 들어서 있어. 모텔에 직장인이 그 시간에 미쳤다고 일해야지 모텔에 들어갈 시간이 어딨어요. 그럼 직장하고 거리가 먼 사람들이 거기 들어가 있다는 얘기죠.
한국이 어디로 갈지 한국 가정은 이미 다 깨진 것 같아요. 응? 이미 가정이 다 깨진 것 같아요. 자기가 누군지 알고 싶지도 않아요. 이 쾌락이, 이 몸뚱이가 쾌락을 허용할 때까지 마음껏 즐기자. 마음껏 즐기고 가는 거야. 막 그렇게 가요. 자기가 뭐 특별히 아이들 결혼식 다 보낸 애들은 더 난리가 나요. 더 난리가 나. 기가 막혀요. 더 난리가 나. 누구 아들 결혼식 때 가면요, 그냥 가만히 있어도 옆에 달라붙어 와요. 와서 말 시키고. 동창님께 말 시키죠. 뭐하니? 어떡하니? 언제 한번 밥 먹을래? 언제 만날까? 어디 살아? 뭐 만날까? 뭐 사진 찍고 난리 법석을 해요. 이제 그러다가 이 결혼식이 거의 끝날 때쯤에 애들이 숨이 채가지고 끼리끼리 흩어져요. 올 때는 혼자 오는데 갈 때는 끼리끼리 흩어져요. 한두씩 빠져가면서. 이게 지금 결혼만 시키면 다 끝난 거예요. 쟤들 어떻게 살든 상관없어요. 근데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게 있잖아요. 우리는 죽을 때까지, 하나님이 오실 때까지, 주님이 오실 때까지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처럼 구별되게 살아야 돼. 누가 나를 보든 안 보든 그게 상관없이 구별되게 살아야 돼요. 구별되게 살아요. 영국인가, 미국에서 그랬구나. 미국에서 기자가 시험하려고 조그만 지갑을 길에다 떨어뜨리고 몰래 숨어서 촬영을 하는데, 아무도 안 주워가는 거 어떤 할머니가 주워가는 거를 봤어요. 그러고 나서 한국 인터뷰하는 사람한테 봐봐요. 한국이 뭐 별 수 있나? 한국도 똑같잖아요. 누가 집어가잖아요, 저 할머니가. 그래서 나중에 그 할머니가 가지고 가는 장소를 찾아가 봤어요. 뭘로 찾아가냐면 파출소를 찾아갔어요. 할머니가 파출소로 간 거를 이 사람들은 몰랐던 거야. 나중에 이제 파출소에 가보니까 할머니가 갖다 놓고 가셨어. 그 미국 사람이 창피해갖고 말을 못해. 왜? 할머니가 폐지 죽고 이런 할머니거든요. 지저분하고. 그러니까 당연히 그거 주워가지고 갈 거라고 생각한 거야. 돈도 있고 그렇게 당연히 주워가지고 할머니가 갔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미국 같으면 그걸 할머니가 주워갔으면 끝난 거지. 근데 우리 할머니가 주워가지고 이거를 자기 집으로 간 줄 알았는데 파출소로 가서 이걸 주웠다고 맡기고 간 거예요. 그 미국 그 인터뷰 기자는 몰랐던 거예요. 나중에 알고 엄청 부끄러워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의 치부를 드러내보려고 별 수작을 나서는 거예요. 야, 한국인들이 그렇게 정직해? 사실은 정직하다기보다는 정직하기 전에 CC카메라가 너무 많아. 정직하기 전에 CC카메라가 너무 많아서 어떤 땐 나쁘게 마음을 먹을 수가 없어. 다 보고 찍히기 때문에. 그래서 아예 그런 마음을 못 먹어. 아예. 내가 볼 땐 그 할머니는 여기저기 카메라 있다는 의식을 못했을 것 같아. 그 노인네 70 넘은 노인네 그런 거 생각하겠어?
그냥 주워서 이거 주인 찾아줘야 되겠다는 생각밖에 안 했던 것 같지. 응? 근데 미국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해. 카메라가 많아서 그랬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키 70이 넘은 할머니가 카메라 때문에 종이 주는 할머니가 무슨 카메라 무서워서 그걸 자기 주머니에 못 집어넣을까? 아니죠. 할머니도 자존심이 있어. 내가 종이 주는 사람이지만 남의 거를 주는 사람은 아니다라는 거지. 할머니도 자존심은 있는 거예요. 내가 종이 주는 사람이지만 나 사람이야. 나 그렇게 보면 안 돼. 응? 미국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에이, 한국에서 종이 주는 할머니가 별 수 있겠어? 폐지 주는 할머니가 뭐 별 수 있겠어? 그거 가지고 갔겠지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거기 있는 기자들도 이 스태프들도 다 그렇게 생각했을 거야. 이건 틀림없이 가져왔을 거야, 할머니가. 그리고 할머니 길을 따라서 가보고 가다가 할머니가 안 보이고 거기 파출소가 보이니까 파출소로 들어가 보니까 할머니가 놓고 갔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들이 우리의 그러니까 치부를 드러내려고 하다가 자기네들이 의심한 것이 너무 부끄럽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 할머니가 부끄럽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뭐 부끄럽게 만들고 싶은 게 아니라 그냥 할머니는 원래대로 행동대로 한 것뿐인데 그 사람들이 부끄러워진 거죠. 자기들이 착각을 하고 자기들이 부끄러운 행동을 하고 만 거죠. 아, 한국 와서 다시 이런 짓 하지 말아야 되겠다. 응? 그래서 그걸 보고 그 미국인들이 다시는인데 한국에 와서 이런 인터뷰를 하지 마세요. 하지 마세요. 영국이든 유럽이든 이런 거 하지 말라고. 한국에 와서 할 생각 하지 말라고. 괜히 개청기만 당한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금 한국이 참 그런 게 있어요. 한국 사람들은 지금 일본이 축구를 엄청 잘해요. 일본이 축구 선수들, 유럽에 가 있는 축구 선수들만 떼면 거의 한 100여 명이 가까워. 그 정도로 많아. 근데 우리는 유럽에 가서 뛰는 선수들 10명이나 될까 말까요. 그러니까 일본은 앞으로 4, 5년 내에 월드컵을 우승하는 게 목표예요. 근데 우리는 매년마다 뭐가 목표예요? 16강이 목표예요. 16강만 더 잘하면 그걸로. 근데 일본은 그게 아니에요. 이번에도 일본은 우승이 목표라고 했어요. 그래서 8강에서 페널티킥에 졌기 때문에 참 아쉬웠어요. 내가 봐도 아쉬웠어요. 왜 페널티킥 승부차기를 연습을 안 했지? 걔들은 이길 거라고 생각하고 승부차기를 연습 안 했어요. 히딩크가 있을 때는 우리는 무승부까지 갔을 거라고 생각하면서 승부키도 다 연습했었어요. 근데 나중에 일본 감독이 그러잖아요. 아, 승부키 연습 안 했었다고. 패인의 원인은 거기 있다는 거지. 우리는 다른 나라엔 다 져도 일본한테는 지지 말아야 되는데 어제요 월드컵 스케이트 를 경기를 하는데 거기가 어디인지 모르겠어요. 유럽에서 했는지 어디서 했는데 1500m 1, 2, 3등 남자가 한국이 다 차지했어요. 3000m 1, 2, 3등 한국이 다 차지해버렸어요. 남자가. 여자도 다 차지해버렸어. 단 1등도 예선전에 중결승까지도 중국이 1등하고 이랬어요. 근데 결승전에서 완전히 다 따돌려버렸어요. 그러니까 뭐라 그러냐면 한국의 기술은 세계 격차가 따라가려면 한참 멀었다. 어떻게 동메달 하나도 허용을 안 하는지 그러다가 이것도 없어질까봐 걱정이 되게 하더라고요. 하면은 이렇게 잘하는데 왜 못할 때는 이렇게 못하느냐, 하나가 되지 못하느냐. 이 조직이가 썩은 거죠. 조직이. 오늘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항상 우리 한일 월드컵이나 한일 스포츠가 할 때 지면은 국가의 죄인 취급했잖아요. 옛날에 일본한테 지고 김포공항에 왔어요. 근데 축구 선수들을 어디로 불렀는지 아세요? 안기부로 불렀어요. 축구 선수들. 그래서 제일 못한 놈 갖다 따고 때리고, 그때는 겁이 났어요. 대표팀으로 뽑히는 게 겁이 나서 두려워서 벌벌 떨었어요. 근데 또 이기고 오니까 난리 난 거죠. 그때 당시 뭐 아파트 한 채씩 막 집 한 채씩 줘버리고. 그 정도로 한국은 일본한테 지는 자체가 수치고 모멸감인 거예요. 왜? 우리가 누군지 알아야 되잖아요. 너 축구 선수가 되기 전에 우리가 일본 사람한테 우리가 누군지를 알아야 되잖아. 우린 저 사람들한테 희생당했던 사람들이야. 근데 우리가 지면 안 되지. 무슨 경기를 해도 지면 안 되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스포츠 경기에서 제일 많이 나타나요. 그러니까 유럽 사람들은 다 알아요. 한국 사람들이 일본 사람과 경기하면 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건 전쟁이다라는 거예요. 스포츠가 아니라. 근데 유럽도 그런 게 있어요. 지면 너무 영국과 프랑스가 또 그런 게 있었어요. 전쟁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제일 먼저 물으시는 게 네가 누구냐?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앞에 네가 누구냐고 질문 안 하셨으면 여러분이 물어봐요. 하나님, 난 누구예요? 근데 나는 하나님이 난 누구예요? 물어보기 전에 하나님이 나한테 물으셨어요. 네가 누구냐? 근데 내 대답이 걸작이죠. 나는 나야. 하나님 앞에 반만 놓. 내 속에서 처음으로 하나님의 음성인지 뭔지 모르잖아. 너무 어려가지고, 신앙적으로 어려서. 삼각산에 올라가다가 쉬는데, 내가 누구냐? 그래서, 처음에 이렇게 둘러봤어요. 아무도 아닌데. 근데 또 그래. 내가 누구냐? 그래서, 화가 나잖아. 보이지도 않는데 자꾸 그러니까, 나는 나야. 나는 나야. 그게 나지. 그러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내가 너한테 내가 누구냐고 물었는데 너는 네가 난 나야 라고 대답을 했는데 나는 나가 누구냐, 나는 나가 누구냐. 두려워서 벌벌 떨었어. 나는 나가 누구냐. 근데 하나님이 물으신 거예요. 너는 어디서 왔니? 너는 어디서 온 것 같으냐? 이 소리 같은데 나는 대답을 제대로 못했죠. 대답을 제대로 못했어요. 여러분들 이제 사람이 고통을 너무 깊이 받거나 너무너무 기쁜 일이 생기면 자기가 누군지 자꾸 의심하게 돼요. 자기가 어디서 왔는지 자꾸 궁금해져요. 이건 신앙의 성숙 단계로 가면은 자꾸 자기가 질문을 던지게 돼 있어요. 나도 모르게 내 속에서 내가 누군지를 질문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알고 싶어져요. 내가 누군지를 알고 싶어져요. 그러면 그때부터 어떻게 성장 단계로 올라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누군지. 아브라함한테 하나님 그러잖아요. 아브라함아,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아브라함은 얼마나 궁금했어. 내가 누군데, 여호와 하나님 내가 누군데 이렇게 해야 되고 내가 뭔데 이렇게 해야 되나? 왜 나는 이렇게 해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되나? 아무도 그냥 거기서 장사 잘하고 오랫동안 잘 먹고 잘 사는 사람은 내내 믿고 왜 나는 이렇게 따라와서 나는 이래야 되지? 왜 나는 이래야 되지? 하나님은 아브라함에 수없이 많이 질문을 던졌대요. 내가 누군지. 나중에 그러자 하나님 가르쳐줘. 너는 인류의 믿음의 조상이 될 거다. 그래서 너희가 네 후손이 바다의 모래알같이 많아지게 될 것이고 막 얘기를 하죠. 네가 그 믿음의 조상이 될 거야.
네가 그 믿음의 조상이 될 거야. 또 하나님이 그때 가르쳐 주셨어요. 저한테도 내가 누군지. 이 세상에 밤이 가장 짙어질 때가 새벽이 가까울 때인데, 그 밤이 가장 어두울 때 내가 너를 들어쓰겠다는 거예요. 그 밤이 가장 어두울 때가 언제예요? 이 세상은 질서도 다 깨지고 엉망인 사회가 막 돌아켜서 이 사회를 보면 소망도 없어지고 막 그런 사회가 돼서 가장 어두워진 그런 시간에 하나님이 그때 나를 쓰신다는 거예요. 내가 저 새벽별이 보이지, 새벽 2시, 3시쯤 되는데 별이 다 빛나고 하나 보이더니 저것처럼 쓰리라고 해서 저것처럼 쓴다고요? 새벽이 오기 전에 가장 어두울 때 그때 내가 너를 빛처럼 사용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근데 지금이 거의 그런 데 가까웠어요. 사람들이 뭘 몰라요. 복음도 모르면서 장로가 있고, 복음도 모르면서 안수집사가 있고, 복음도 모르면서 죄종도 있고, 별의별 사람들이 다 있어요. 지금이 가장 어둠으로 막 가고 있는 중에 있어요, 지금. 어둠의 가장 깊은 때가 언제예요? 하나님 말씀이 혼잡해질 때예요. 막 진리가 분명해서 막 예수 믿는 사람이면 사회가 막 그분들은 인정하고 존경하고 이런 때가 있었다면 지금은 그런 시대가 완전히 가버렸잖아요. 목사를 누가 존경해? 장로는 장로 말을 누가 믿어? 법을 믿지 난 장로를 안 믿어. 왜? 감옥에 가면 예수 믿고 온 사람들이 가장 많아. 절에 다니는 사람보다 예수 믿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감옥에 사익구로 더 많이 와. 이러니까 어떻게 해요? 사회가 교회를 지탄하게 하는 거예요. 우습게 여기는 거죠. 뭐 선거 때나 이용하려고 하고, 뭐 자기 유리할 때나 이용하려고 하죠. 교회를 자기들의 이속에 따라 이용하려고 하죠. 써먹으려고 하죠. 그래서 저는 한 가지를 분명하게 했어요. 내가 누군지를 확실하게 알았어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이제 흔들릴 게 없는 거예요. 왜? 내가 가야 할 길이 정해져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요한복음 1장 25절 볼까요? 또 물어 가로되 내가 만일 그리스도도 아니요 엘리야도 아니요 그 선지자도 아닐진데 어찌하여 세례를 주느냐? 그죠? 어찌하여 세례를 주느냐? 내가 누구냐의 자신의 근본적인 문제의 해답을 얻은 다음에는 어찌하여 why 무엇 때문에? 무엇 때문에? 왜? 무엇 때문에? 왜? 응? 왜라는 게 이제 붙는 거예요. 왜? 왜 나야만 되는지요? 왜 나라야 되는데요? 왜 내가 이래야 되는데요? 화도 났어요, 하나님. 그를 불쌍히 여기라. 막 기도해서 주의 종류가 기도 화가 나서 막 핍박하고 고통받을 막 억울한 기도를 막 하면 네가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면서 기도해 주면 안 되겠니? 그것이 내가 why? 왜요? 왜요? 왜 내가 그래야 되는데요? 막 따졌어. 왜 내가 그래야 되는데요? 근데 하나님, 너는 나하고 같이 있지 않냐? 너는 나를 알지 않냐? 너는 나하고 같이 있지 않냐? 그들은 나하고 멀리 떨어져 있어. 나를 잘 몰라. 나를 아는 네가 그들을 불쌍히 여겨야 되지.
내 마음을 몰라? 내 마음을 알면 그들을 불쌍히 여길 수밖에 없을 텐데, 내 마음을 모르면 그들을 막 저주하는 기도를 할 텐데, 난 그걸 기뻐하지 않는다. 내 마음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거야. 너는 왜 그렇게 안 해? 너 지금 그렇게 기도하지 마. 그들의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기도를 해야지. 그들에게 불을 떨어뜨려 달라고, 소돔과 고모라 성에 불을 떨어뜨려 달라고 기도해? 하나님 그걸 싫어하셔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 의인 10명만 있어도 그러실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의인 10명 없어. 의인 5이요. 의인 5 없어.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더 이상 말 못했죠. 그러면 내 조카라도 살려주세요. 하나님이 아시고 그걸 아시고 롯의 가정을 구원시켜 주잖아요. 근데 그들이 잘못 알아서 딸질 않아서 롯의 가정이 망가졌지만 아브라함의 책임은 아니죠. 아브라함은 끝까지 어떻게 했어요?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을 반대했어요. 하나님 앞에. 근데 하나님 안 된대요. 왜? 이미 인간으로서의 선을 다 넘어버렸기 때문에 심판하지 않으면 안 된다. 악이 계속 유출된다. 더 이상의 악이 유출되는 걸 막아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내가 거기를 멸망시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어째요? 예수님의 하나님의 마음을 알면 나를 욕하고, 예수님 그러잖아요. 죽으실 때 나를 왜 버리셨냐고 해놓고 나중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저들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저들이 하는 일을 몰라서 저러니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리고 운명을 가시죠. 이거 뭐야? 예수님을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너무나도 잘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 마음을 너무나도 잘 아시기 때문에 자기를 찌르는 자들을 향하여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시고 저들이 하는 일을 저들이 알지 못하나이다. 그러니 불쌍히 저들이 하는 것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얘기하죠. 여러분의 기도가, 여러분이 힘들 때 나오는 기도, 힘들수록 여러분 환난이나 고난이나 징계가 올 때 그것을 피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말고 그것을 버티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인생은 뭐냐면, 인생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라고 물으면 돈도 아니고 뭣도 아니고 뭐예요? 버티는 거예요. 버티는 거예요. 여름이 오든 겨울이 오든 추위가 오든 더위가 오든 버티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버티다 보면 서늘할 때도 오고 시원할 때도 오고 정말 물에 들어갈 때도 오고, 이게 다 나쁜 데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인생이 좋은 때도 반드시 와요. 우리 한석교회는 여태까지 정말 엄청난 시련과 고통 속에서 왔어요. 이제 뭐만 남았어요? 이제 기뻐하며 하나님을 찬양할 때가 와요. 기뻐하며 하나님을 찬양할 때 반드시 온다고요. 하나님은 계속해서 이렇게 내버려 두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인생을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버텨내는 거예요. 그래서 자살하는 사람들은 뭐냐? 하나같이 유서를 쓰면, 자살하는 사람들은 하나같이 유서는 뭐라고 써요? 더 이상 못 버티겠다. 한강대교에서 자살하는 사람이나 영화에서 자살하는 사람들의 특징 보면 왜 죽으려고 그러냐면 더 이상 못 버티겠대. 더 이상 못 버티게 써서 죽고 싶대. 응? 더 이상 못 버텨.
그래서 일서 내용이 이제 쉬고 싶다. 이제 너무 힘들어서 이제 쉬고 싶다. 쉬고 싶다라는 얘기는 죽고 싶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쉬고 싶다라는 얘기, 이 힘든 것을 피하고 싶은 거지 죽고 싶은 마음이 아니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쉬고 싶은 마음이 죽고 싶다라는 걸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착각을 하는 거예요. 아니 진짜 죽고 싶은 마음이 있으면 버티지. 그러면 죽을 용기가 있으면 그걸 버티지. 차라리 왜 죽어? 그렇잖아요? 죽을 용기가 있으면 차라리 버텨. 죽을 용기도 없으면서. 응? 그래서 이겨내려고 하지 말고 버텨내라. 그냥 버티면 되는 거예요. 버티면. 인생을 어떻게 하면 잘 살까요? 버티면 돼요. 어떤 인생이 쉬운 게 어디 있어요? 그 연세대학교 철학교에서 그분 이름이 뭐죠? 돌아가신 분? 아니, 그 딸내미 목사님이 그거 했던 사람 이름이 생각 안 나. 누구? 이효령 교수. 이효령 교수 따님이 생각을 해봐요. 이혼을 한 번 했어요. 그리고 엄청나게 남자에 대해서 상처를 받았어. 그랬으면 남자를 다시는 안 만나야 되는데 또 남자를 만났어. 그래서 결혼했어. 그래서 아이를 낳았어. 근데 또 이혼했어요. 그리고 목사 안수 받고 애들은 나그네 두고 아프리카로 어리로 선교한다고 막 돌아다녔어요. 친정엄마가 돌봤나 어떻게 하여튼 그랬어요. 애들도 정상이 아니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 버렸어요. 이효령 교수의 입장에서 보면 사랑의 하나님이 아니네. 아니 우리 딸이 2번씩이나 이혼하고 잘 살아보겠다고 하고 하나님을 잘 믿겠다고 하는데 그 어린 자식들을 내버리고 어미를 데려가 버리면 얘들은 뭐가 되라고 생각을 해봐요. 정상적인 애들도 아니에요. 여러분 볼 때 하나님 이해가 돼요? 하나님은 이해가 돼서 받아들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효령 교수의 따님이 죄가 막 우리보다 더 많아서 그랬을까요? 아니에요. 아무 이유 없어요. 아니 걔들 정상도 아닌데 데려가 버리면 늙은 할머니 할아버지가 걔들을 어떻게 보살피라고. 80이 넘은 노인네들이. 하나님은 그거 인간의 사정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 중요한 거지. 그 사람은 하나님이 데려갈 때 어떻게 계획했어요? 애들 생각 안 했겠어요? 뭐 이런 하나님이 다 있나? 애들은 어떡하라고? 나야 하나님 앞에 가면 좋지만 애들은 어떡하라고? 우리가 하나님을 잘 몰라요.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도저히 이해가 안 돼요.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생각할 필요 없어요. 안 되는 걸 왜 굳이 인간적으로 생각하면서 고랍할 필요. 인간적으로 하나님을 생각하면 무슨 생각만 나냐면 서운해. 서운하고 하나님 왜 나한테 이래요? 서운해. 인간적으로 대답 하나님 왜 이래요 나한테? 나한테 하나님 뭘 하셨다고 이래요 나한테? 이렇게 되는 거야. 인간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야. 인간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죽을 수밖에 없어요. 이 세상을 창조하신 것도 그분이고 사람을 창조하신 것도 그분이고 그분이 알아서 하시는 것 우리가 따르는 것이 최선이지 따지는 게 최선이 아니에요. 따지는 게 아무리 따져봐야 소용이 없어요.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인간이 이해를 하고 받아내? 말도 안 되는 얘기. 제가 여기서 기도하다가 그 목사님하고 그 이여름 교수가 떠오르면서 이런 하나님이지. 근데 내가 지금 그 하나님 앞에 왜 억울해하지? 내가 억울하면 이여름 교수 따님만큼 억울하겠어? 자식을 내버려두고 남편도 없고 애들만 내버려두고 그 떠나는 심정 얼마나 고통스럽겠어. 내가 그만큼 힘들까? 내가 그만큼 외로운가? 그분을 생각해 볼 때 난 이건 아무것도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난 이거 아무것도 아니네. 별거 아니네. 나는 이걸 아프다고 징징거리는 내가 너무 웃기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응? 근데 하나님 앞에는요 감정을 드러내야 돼요. 여러분의 쌓인 감정을 하나님 앞에 토해내야 돼요. 근데 여러분 감정을 극도로 아껴. 하나님 앞에 자기 감정을 극도로 아끼면 안 돼요. 울어야 될 때 울고 땡깡 피우고 막 통곡을.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정을 아끼지 말고 다 토해내야 돼요. 하나님 그걸 원하셔요. 야, 너 네 감정, 너 그 썩빠질 감정을 왜 안 토해내고 그걸 품고 있는 거야? 그거 품고 있으면 네 몸에 병이 되고 네 정신적인 질환이 생겨. 그거 다 토해내. 기도로 다 토해내. 하나님은 그렇게 기도한다고 야단치시는 분이 아니에요. 띵깡 비고 울며 매달려도 하나님은 다 듣고 계시지 그걸 갖고 야단치지 않아요. 응?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뭐 이해하려고 노력하지 말고 내가 느끼는 걸 느끼는 대로 다 토해내버려야 돼요. 그래서 문 감정들을 다 토해내야 건강해져요. 그래야 건강해져요. 나는 20대 때보다 지금이 더 건강해요. 솔직히 사모가 더 잘할걸. 20대 때는요 30대 20대 때는요 개소주 먹고 살았어요. 맨날 회사 출근하고 개소주 없으면 힘들어서 못 살았어요. 맨날 점심시간에 개소주 식당 주인 안 되고 좀 대표달라고 그러고 먹었어요. 몸이 약해가지고 허리가 뭐 30도 안 됐으니까 27, 26 막 이래. 근데 오히려 지금이 더 건강해. 엊그제 허벅지 재보니까 60 몇 센치가 나오더라고. 63cm인가 2cm인가 나오더라고. 왜 허벅지가 중요하냐면 당뇨병 있는 사람은 허벅지 근육을 근력 운동은 허벅지 근육을 막 운동 많이 해야 돼. 쓸데없는 운동하면 안 돼. 그래서 허벅지 운동을 많이 해. 마지막으로 세 번째 38절 한번 타더봐요. 38절 예수께서 돌이켜 쫓는 것을 보시고 물어 가라사대 무엇을 구하느냐 가로되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하니 랍비님 번역하면 선생이라. 세 번째 질문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직접 물으신 말씀인데 무엇을 구하느냐? 이건 뭐냐면 이 질문의 삶의 방식. 너는 뭐가 되려고 그렇게 사는 거야? 넌 뭐를 구하는 거야 지금? 넌 지금 나한테 뭘 구하고 있는 거야? 이게 묻는 거예요. 하나님이. 응? 사람들은 다 자기가 바라는 욕망과 소원을 하나님 앞에 그게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해. 뭐 대단한 거 기도하는 것 같은데 아니야. 그런 거 기도해. 근데 이제 성숙해지면 이런 기도 시간에 이런 기도를 못하죠. 성숙해지면 이런 기도 할 시간이 없어요. 하나님의 뜻을 기도하기가 얼마나 바쁜데 그런 기도를 할 시간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물어봐요.
네가 무엇을 구하는 거야 지금? 너 무엇을 원하는데 그러는 거야? 이러고 질문하는 거예요. 네가 지금 무엇을 원하는데 그렇게 살고 있어 너? 너 무엇이 되려고 그러고 있어 너? 너 원하는 게 뭔데 너? 이제 우리가 아이가 숲에서 가만히 서서 가지도 않고 있으면 붙잡아, 야, 너 뭐 원하는 게 뭔데? 네가 원하는 게 뭐야? 말해봐. 내가 사주면 사줄게. 빨리 말해봐. 뭘 원하길래 여기서 서 있어? 뭐야? 우리한테 하나님 질문이 그거야 지금. 너 이 세상에서 네가 지금 원하는 게 뭔데? 네가 원하는 게 뭔데 너 지금 그렇게 가고 있어? 그 소리거든요. 예를 들어서 내가 강원도를 가야 되는데 부산을 가고 있단 말이야. 그럼 옆에 타고 있다가 자고 있다가 너 지금 뭐야? 어디를 가고 있는 거야 너? 너 지금 원하는 게 뭔데 지금 너 몰라? 너 강원도로 가야 되는데 너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 거야? 너 지금 왜 그래? 지금 그 소리거든요. 이걸 이해시키면 아주 이게 쉬워. 이 소리예요. 우리의 삶의 방향을 물어보고 있는 거야. 네가 원하는 게 뭐길래 너 지금 그러고 있어? 그 소리예요. 네가 지금 원하는 게 뭔데 너 그러고 있어? 여러분이 지금 마트 앞에 서 있어. 하나님 물어봐요. 너 원하는 게 뭔데 지금 뭐야? 말해봐. 뭘 원하는데 거기서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 건데? 뭐야? 너무 많아서 내가 할 수가 있니?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게 인생의 3대 질문, 하나님이 이게 질문 던지시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대답해야지. 여러분 대답해. 누가 그랬죠? 아이씨,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 누가 그랬는데, 내가 여기 있나이다. 사무엘이구나. 하나님이 사무엘아 불렀을 때.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리고 사무엘이 무엇이든지 주께 사는 대로 순종하겠나이다. 순종하고 듣겠나이다. 말씀하소서. 그치? 그러니까 우리가 제일 잘하는 게 뭐냐면 어린 사무엘처럼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하겠나이다 말씀하셔서 이렇게 해야 되더라.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가야 되는 거죠. 이게 질문이에요. 너 지금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가고 있는지 알아? 너 지금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가고 있는지 알아? 하나님이 너 지금 뭘 보고 계신지 아니? 너 왜 이렇게 살아? 사무엘에게 하나님이 그래, 내가 너를 제사장 겸 선지자로 쓸 거야. 네 어미에게도 얘기했다. 너를 위해서 기도하게 만들기 위해서 네 어미에게 내가 다 얘기했다.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말씀하셔요. 하나님이 참 세상이 웃겨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를 써주셨어서 굴뚝 파놓고 막 날마다 기도하는데 어떤 사람은 기도도 안 하고 있는데 자고 있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깨워서 내가 널 써야 되겠다. 갑자기 내가 널 써야 되겠다. 이러고 하나님 내가 널 불렀으니 오늘부터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대로 순종해라. 아니 불공평하죠, 그죠? 아니 기도하고 매달려서 하나님 나를 써주시옵소서 하는 사람은 안 쓰고 그냥 편하게 드렁드렁 코 골고 자는 사람한테 깨워가지고 야 일어나 나다 내가 널 써야 되겠다. 그런 사람 중에 하나가 신영균 목사님이었어요. 삼각산에서 그냥 자고 있는데 피곤하니까 낮에 이런만큼 나무만 이런 거 하고 일하고 피곤하니까 저녁에 코 굴고 있는데 하나님이 들어서 바깥으로 텐트 바깥으로 눈이 이렇게 쌓인 텐트 바깥으로
말씀을 몇 절 계속 주는 거예요. 왜 주십니까? 내가 널 써야 되겠다. 근데 장세강 목사님은 나도 쓰시겠구나 하고 좋아서, 근데 산을 내려가려고 할 때 하나님이 목회만 하려고 그러면 실패하게 만들어. 교인들이 쌈이 나고 다 이렇게 돼서. 그러니까 어떻게? 다시 산을 올라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는 삼각산 비우면 안 된다. 너 이 기도 동산 비우면 안 돼. 네가 한 일이 여기서 기도한 거야. 그럼 많은 영혼들이 여기 와서 기도하는데 주의 종들이 와서 너한테 와서 기도 많이 하고 있어. 너 없으면 그들이 안 와. 네가 있어야 그들이 와서 네가 그들에게 소리 없고 손 얹어서 기도해주고 그들이 나가서 주의 종이 될 거야. 넌 이 땅에서 여기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면 네 자식과 네 자손들 내가 다 책임져. 주말을 다 책임졌잖아요. 그 딸 미국에서 유학 가서 공부하고 평창동에 굉장히 비싼 빌라도 주시고 너 걱정할 거 하나도 없어. 근데 이 목사님은 뭐냐면 나는 여기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나도 신영근 목사처럼 나도 교회 개척하고 나도 이러고 싶어요. 부흥사로 이러고 싶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안 써요. 절대 안 쓰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부르셔야 가능한 거예요. 응? 그래서 오늘 요 세 가지를 가지고 얘기를 해봤어요. 여러분 요 세 가지가 마음에서 확실하게 했으면 흔들릴 필요가 없어요. 평생에 이 죽음이 나에게 오는다 해도 흔들릴 필요 없어요. 내 선은 다 했나 보다지.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